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먼저 소개해드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질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사물의 속성을 초월하시는 분이신 거죠.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오병이어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양을 초월하신 분이시다, 분량이나 수량을 초월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장정만 5,000명이 먹고 남음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만나지 않고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네 번째로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시간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연 법칙도 예수님께서 초월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죠. 이것은 타고난 운명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운명도 초월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죽음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도 초월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크게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보이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기록된 것을 보면 아마도 마리아의 친척 중에 누가 결혼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빠지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먹는 물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먹는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를 만들어서 식수로 대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주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포도주가 종말론적인 성경의 음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종말론적인 성격과 더불어 안식의 실현과 관련된 음료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구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9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광야에서는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을까요?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3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었으니 그 기쁨을 누리는데 포도주를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시면서 포도주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실 그 날에 너희와 함께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될 텐데 그때 내가 포도주로 함께 이 기쁨을 나누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포도주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종말 때에는 자신들은 구원받지만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바로 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아니 이거 노마를 심판하는 게 아니네?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을 품게 됐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종말에 오시는 것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리 오셨죠. 다시 오실 그 날에는 세상을 심판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미리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바로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당시 이방인들,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정말 심판의 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미리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물론 다른 복음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 귀를 기울여서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니 왜 잔치자리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인지, 그것이 아무런 의미 없이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요한은 소개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도 보고 깨달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듯이 또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마지막 날 천국 잔치에 참여해야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 기쁨을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통해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맡겨진 오늘의 삶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오늘도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들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깨달아 알며 이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감사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총명도 또 건강함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